자, 우리는 광야 같은 나그네 정을 걸어가면서 이제 광야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광야의 수리가 반드시 첫 번째로 찾아야 할 답은 뭐라 그랬나요? 예,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을 찾으셨다면 앞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찾아야 할 말씀, 우리가 뭘 나누었죠? 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만나를 우리가 찾았습니다. 앞으로 말씀을 통하여 말씀과 더 깊은 사귐과 또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가 뭐였죠? 예, 장막, 하나님의 집. 이 광야는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랬나요? 미드바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다바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장막은 더비르라 그랬습니다. 이게 다 영적으로 서로 상호 연결되는 개연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장막을 찾으시고 늘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답은 제가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따라서 하십니다. 노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 오늘 본문의 장소는 이제 광야 안에 광야, 호르산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이게 이제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쭉 에돔 땅 우회하려 올라가는 그 어느 지점에서 일어났는데요. 자, 민수기 33장 41절에는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살모나라고 일러줍니다. 자, 합독합니다.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안에 광야, 호르 광야 안에 살모나라고 하는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살모나라고 하는 뜻은 그늘진 곳, 어석한 곳입니다. 다음에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이 성지순례를 이제 이쪽으로 다녀가시면 이제 이 쪽을 찌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왼쪽으로 보시면 이제 호르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고 연결돼서 쭉 산들이 크고 작은 산들이 많은데요. 마치 그랜드 캐년처럼 그렇게 협곡으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길을 이제 저는 버스를 타고 지나갔지만 그 몇 시간을 쭉 그 길을 타고 올라가는데요. 제게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협곡 길 사이로 걸어갔구나. 그러면서 길 자체가 그 이제 업앤다운이 있어서 굉장히 험악한 길이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리고 습하고 그늘진 곳이 많은 곳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사절 보십시다. 자, 이렇게 그 여정 가운데 험악하고 깊고 낮고 이렇게 그늘지고 습한 곳으로 지나가다가 그 살모나라고 하는 어석하고 그늘진 곳에 이르게 되자, 자, 흐름절입니다. 자, 뭐로 말미암아? 길로 말미암아. 그동안 걸어왔던 그 험악한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뭐하니라? 상했다 그랬습니다. 원래 광야 여정 중에 광야 안에 광야 깊은 곳을 걷다가 보면 가장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 마음이 상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를 마음을 상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상하는 것이 바로 음식이나 뭐 양식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입니다. 자, 그 상한 마음이 이제 어떻게 되었는지 5절 보시면, 자, 백성이 누구와 누구를 원망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는 빨리 치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게 점점 발전해서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도 원망하고 또 영적 지도자도 원망하고 그리고 조상도 원망하고 부모도 원망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원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발전합니다. 원래 원망과 불평은 전염성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이게 저절로 없어지고 죽는 게 아니라 이게 이런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빠르게 전파되어서 그 주변 사람들을 삽시간에 다 전파돼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이르게 됩니다. 그 원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5절에 보시면, 자, 후림절에 어찌하여, 합독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자, 여기 문제는 그냥 시험이 그냥 시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시던 은혜를 다 하찮은 것을 여기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받았던 은혜, 그동안 들었던 말씀, 그동안 받았던 사랑, 그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은총, 이게 보시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인도하여, 그리고 여기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일상에 많은 은혜들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뭐하노라? 하찮게 여기고 싫어하노라. 이게 시험이 주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시험은 시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하여 뱀처럼 은밀하게 뒤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어서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도 싫고 교회도 싫고 목사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찮게 여기는 이게 바로 시험이 주는 무서운 함정입니다. 민수기 21장 줄입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이 이제 보낸 것이 바로 불뱀인데요. 6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불뱀들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보낸 게 아니라 원래 불뱀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물려고 항상 뒤를 따라다니고 있는데 모래 속에도 있고 이제 길 가운데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동안 붙들어 주신 거죠. 물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운전할 때도 여러분 지나고 보면 까딱 잘못했으면 노란 선 하나 사이로 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상대가 그냥 술에 취하거나 실수하면 그 한순간에 생과 사가 오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먼 길을 운전하다가 그날 밤에 이제 잠을 자고 쉬려고 그럴 때 문득문득 떠오르는 게 아찔아찔한 순간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골목길 한번 돌았으면 그 어두컴컴한 골목길 앞에서 강도가 칼을 들고 기다릴 줄 누가 알까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자를 붙들어 주셨고 마귀를 붙들어 주셨고 불뱀을 붙들어 주셨는데 이게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생각하고 싫어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붙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의 줄을 놓아버리면 바로 와서 콱 물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신 게 아니라 이 불뱀이 물려고 있다가 하나님 놓아버리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시험이 있으면 빨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문제 해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그냥 계속 가지고 있으면 물립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콱콱 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반드시 없을 수는 없지만 광야 예정 가운데 시험 놓는 사람 없을까? 누가 없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나름대로 크고 작은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연약함을 고백하시고 또 그게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완전하신 여호와를 바라보면 시험이 연단이 되고 인내가 되고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학생이 시험 잘 치르면 그만큼 더 공부 열심히 하는 거고 또 비 온 뒤에 땅이 굳으면 그만큼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더 은혜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잘 극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시험 들었고 상대도 시험 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품을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을 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자, 이럴 때 이제 6절에 보시면, 자, 불뱀 문물리들이 7절에 보시면 이제 저들이 뒤늦게나마 그래도 회개합니다.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뒤늦게, 예, 뒤늦게지만 회개합니다. 저들은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뭐함으로? 원망으로 뭐하여? 범죄했다. 어떤 사람은 원망하는 게 범죄를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꼭 칼을 들고 남을 도둑질하고 꼭 남한테 해를 끼쳐야 죄라고 생각하는데, 영적으로는 따라왔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죄다. 이게 어떤 사람은 이게 별거 아니라 생각해서 이 사람한테 말하고 저 사람한테 말하고 그걸 아무렇게 않지 않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다? 그건 범죄인 거예요. 예. 그거를 원망과 불평함으로 남한테 미워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거잖아요. 예. 자기 입장에서 말하니까 항상 문제는 항상 양쪽이 다 있는데, 내 입장에서 말하게 되면 그 사람 마음속에 상대에 대한 오해나 미움을 심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갈라서게 되고, 근데 영적으로는 성경은 그것은 뭐다? 죄다.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자. 자, 8절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두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언약을 이제 믿고 순종하면 살 것이다. 9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놋뱀을 만듭니다. 합독합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우리 여기에서 이제 불뱀과 놋뱀의 정체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자, 불뱀의 정체. 첫 번째, 하나님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주의 종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뭐다? 죄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불뱀이 뭐냐? 그냥 막 뱀들이 돌아다니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원망하는 것이 뭐다? 영적인 죄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불뱀입니다. 두 번째, 그 불뱀의 정체 뒤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창세 때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아담과 하와의 뒤꿈치를 물었던 그 뱀은 그 뒤에 마귀의 역사가 뱀처럼 또 아리를 들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따라서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게 바로 이제 불뱀이 주는 영적 레슨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에덴 동산에 은밀하게 돌아다니는 뱀은 지금도 은밀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뒤꿈치를 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꿈치를 물린 자마다 이상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믿음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보시면 따라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믿음의 자리에서 좀 멀어진다. 그러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좀 멀어진다. 예배의 자리에서 좀 멀어진다. 헌신의 자리에서 멀어진다. 내 뜨거운 신앙의 첫사랑에서 멀어진다. 그러면 더 멀어져서 불뱀에게 더 물리기 전에 빨리 영적으로 점검하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정말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불뱀의 정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놋뱀의 정체인데요. 자, 놋뱀, 하나님이 이제 그 불뱀 위에다가 놋을 씌워서 이제 똑같은 이제 놋뱀 형상을 만들어서 쳐다보라 그랬습니다. 자, 원문에 보시면 불뱀과 놋뱀의 언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뱀에 물린 그 뱀 위에다가 더 씌워서 이제 놋을 씌워서 쳐다보라 그랬는데요. 즉 심판의 대상인 뱀이 놋뱀의 형상을 쳐다보는 것은 은혜의 대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이거는 은혜의 대상으로 바뀐 겁니다.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심판의 대상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죽이지 않고 바로 이제 놋뱀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놋뱀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는, 그러니까 십자가가 원래는 심판의 대상이었다가 이제 은혜의 대상으로 바뀐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은혜의 대상입니다. 이 두 번째 놋뱀은 영원성을 띠고 있습니다. 위에 형상을 놋으로 이렇게 입혀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들은 바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놋뱀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 주님께서 구약의 이 이제 놋뱀을 그렇게 부르주셨는데요. 자, 주님은 요한 3장 14절에 자, 인자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제 놋뱀을 든 것처럼 본인도 십자가에 이렇게 들려야 할 것이다. 심판의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 심판의 대상이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으로 용서해 주신 것처럼 인자도 그러해야 하리라 말씀하신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1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놋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주님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 하라 일러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니라. 그러니까 죄에서 뭐할 분? 구원하실 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하도 예수님 이름을 많이 부르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의 정체성과 뜻을 잃어버리고 그냥 보통 명사가 되어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를 때마다 예수님은 나의 죄에서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나의 죄값에서 심판의 대상인 나의 죄가 예수님이 은혜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그게 바로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원래 이 말은 헬라 말로 한번 따라서 아시죠? 이에수스. 예, 이에수스가 원래 헬라 말인데요. 이 말도 원래 히브리 말 예수아를 헬라 말로 음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부르려면 예수아입니다. 자, 어떤 분은 이제 영어로 예수님이 지저스잖아요, 그죠? 네, 지저스. 근데 지저스보다도 좀 더 정확한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 예수. 근데 이 예수보다 좀 더 정확한 이름이 예수수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원래 오리지널 이름은 뭐라고요? 예수아라는 이름입니다. 예수아. 예.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원래 이 말은 구약에는 예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시편 118편 14절 보십시다.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산성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시도다. 이게 이제 예수아를 구원으로 번역했는데 원래는 예수아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보면 주어와 이제 서술로 보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뭐가 되시도다? 예수아가, 이게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예, 직역하면, 자, 직역한 부분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나의 예수아가 되셨도다. 예. 자, 이사야 12장 2절입니다. 이게 자, 앞에만 합독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게 구원을 원래 말은 뭐라고요? 예수아. 하나님은 나의 뭐다? 예수아가 되신다. 이것도 직역하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신다고요? 예수아가 되는.
하박국 3장 18절입니다. 이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누구의 하나님으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예수와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와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자, 구약의 미가 1장 3절에 보면 그 예수와가 강림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적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합독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저수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것을 밟으실 것이라. 때가 되면 그 예수와가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땅의 높은 곳 예루살렘 거룩한 땅을 밟을 것이고 또 이 땅을 밟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실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사가 이제 이름을 예수아라 하라 이름을 이제 정해 주셨고 그 다음 보면 하나 더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다시 합독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임마누, 누는 우리와 임마는 내려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를 위해서 노뱀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주를 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오신 분이 바로 예수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역사 속에 그리고 믿는 자들 심령 가운데 영으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하시고 예수와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 같은 나그네 길을 지나가다가 반드시 찾아야 할 분은 바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예수와를 찾아야 됩니다. 네, 그냥 지저스가 아니고 그냥 예수가 아니라 예수와입니다. 원래 예수와를 찾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교회 오시면 제일 먼저 따르십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교회 오시면 첫 번째로 찾으시고 반드시 우리가 불려야 될 이름, 하나님 이름,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세상 사는 게 바쁘셔서 하나님을 깜빡 잊고 사셨다면 교회 오셔서만이라도 제일 먼저 이제 하나님을 쳐다보시면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고 다시 그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인사드렸다면 그 다음에 교회 앞에 보시면 뭐가 눈에 들어와요? 십자가가 들어오죠. 그 십자가 보시고 십자가를 다시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보시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또 살면서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가 크고 작은 허물도 많고 또 죄도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간밤에도 어제 한 날도 한 주도 내가 걸어온 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나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십자가를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누구의 죄를 용서해 준 것과 같이 여러분 그것도 넣어야 됩니다. 그 주기도문에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누구의 죄를 누구의 잘못을 용서해 준 것과 같이 그것까지 하셔야 돼요. 나는 용서 안 받고 나는 절대 못해 그러면은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용서받을 자격도 없고 그 십자가 보시면서 항상 이런 패키지로 같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하루 동안의 은혜, 한 주 동안의 은혜, 한 달 동안의 은혜 그 은혜를 결코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또
만나를 먹고 물을 마시고 또 찬송을 통해서 그동안 받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으세요? 헤아려 보면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 시험 때문에 이 은혜를 다 차는 거로 여기지 않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푼 것과 같이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사명이 있다면 은혜를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은혜를 베푼 것과 같이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십자가를 교회 오셔서 찾으신다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불뱀에게 물린 상처가 치유가 될 것이고 상한 마음도 치유가 되고 그리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제 답을 찾아가고 있는데 이제 큰 틀에서만 제가 답만 말씀드렸고 나머지 더 세부적인 답들은 여러분들 각자 찾아가셔야 돼요.